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락방 운동 대열 속에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특혜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자신과 이 또 교회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가, 이게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미래와 후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이나 뭐 교회 문제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그 정신병이거든요.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 거. 근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이보다 더 큰 문제와 위기가 없죠. 근데 오늘 제목이 위기와 25 응답입니다. 위기와 25 응답. 살아가다 보면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와 위기가 오잖아요. 첫째, 사실은 위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위기가 아니거든요. 문제, 큰 위기, 갈등.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니까 이 재앙 속에서 말이죠. 0.1% 영적 사실에 눈을 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세계복음을 한 거거든요. 눈이 다른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두 번째, 그
엄청난 그런 재앙과 위기 속에 위기에 속지 않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위기를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만들었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후대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를 대처하는 선조들을 어떻게 보느냐, 후대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갔다 왔을 때 못 간다,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렇게 불신앙 보고를 한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한 영적인 어떤 상태를 가진 사람의 후예들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나 문제를 진짜 위기나 문제로 보고 불신앙한 사람들은 후대가 큰 상처를 받고 불신앙의 엄청난 유산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 한번 잘 봐야 되고요. 위기를 기회로 본 그런 믿음의 영웅들의 후손들에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인이가 오늘 새벽 기도에 들어왔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본 그 믿음의 영웅들의 후대들 속에서 영적 서밋이 나와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사실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뭐 오랫동안 그 가난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 그 가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발판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그 가난에 찌들게 살아오다가 뭔가 조금 돈을 벌거나 좀 성공한 사람들은 돈 사고를 치거든요. 내중에 물어보면 지난을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굴레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그 모친 같은 경우는 청소부 하면서 굉장히 검소하게, 진짜 지혜롭게, 그러면서 그 월급 얼마 되지 않는 그것 하면은 일단은 헌금부터 다 떼어놓고 그래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가 그거거든요. 자식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그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오늘 창세기 39장 보면 위기 속에서 완전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문제나 위기나 어떤 어려움들을 발판으로 듣고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발판으로 만든 거예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5가지 시대가 옵니다. 5가지 시대가. 첫째가 뭐냐면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지금 요즘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에 완전 다 빠져 사람들이 막 지금 뭐 심각한 시대가 왔고요. 요즘에 그 여기저기 막 그냥 무차별 칼부림하면서 막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많은 상처와 그런 어떤 증오, 그런 미움, 원한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오다가 어느 날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면 사단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죠. 무차별입니다. 이건 뭐. 두 번째는 중독 시대가 왔습니다. 중독 시대. 지금 막 게임에 마약에 도박에 막 알코올에 막 중독된 시대. 세 번째는 뭐지요? 분쟁 시대거든요. 막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막. 그 전쟁 시대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상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 복음 모르지. 구원받고 이 은혜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면 짜증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제가 안 되는 거죠, 막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념과 사상의 시대입니다. 이념과 사상의 시대. 그렇죠. 뭔가는 사람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보면 그 좌파 사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북한 찬양하는 거 보세요. 못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은 극소수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무슨 시대가 오냐면 혼합 시대가 옵니다. 혼합 시대. 연합이 아닌 혼합.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같다. 이래가지고 종교가 혼합돼가지고 이렇게 종교 통합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재앙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완전 재앙이거든요. 자, 본론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은 원수마귀에게 뺏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그 여정 속에 지금 인도받아가지고 가는 지구상의 유일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이 교회가 우리 후대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걸 느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헌신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이때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적 능력을 언약으로 실제로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 그런 사람은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기를 찾아간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왜?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그 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 단 한 번도 요셉은 누구를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뭐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첫째입니다. 성삼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 오늘 요셉 그러잖아요. 범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25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는 거거든. 두 번째는 뭐지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와도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답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예로 가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는 장관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완전 무장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여정이. 세 번째는 뭡니까?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총리를 세워가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걸 적용을 잘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그러게 되면 첫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찾아나게 되죠. 두 번째는 뭐죠? 갈등 많잖아요. 뭐 가정에서든 교회든 갈등 많은데 갈등 속에 빠지면 죽습니다. 자기를 갱신하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질 못했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세계복음화의 그 시대적인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권능받아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첫째,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 위기 속에서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 장관, 왕, 왕궁, 애국, 이삼질 나라 다 살리는 이렇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25 응답의 기회로 보는 사람이 세계복음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죠? 오바다 한 명이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키웠어요. 숨겨가지고. 엘리야 엘리사의 신복이 돼가지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심부름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도단성 운동으로 발전돼가지고 당대 이제 그 아수라람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무릎 꿇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 번째는 뭐지요? 다니엘은 사실은 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현장. 근데 두 가지입니다. 낙심하거나 포로를 끌려갔는데 왕궁에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 바벨론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쓰려고. 이거 내가 출세하게 됐다. 이런 틀린 생각. 포로를 끌려가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이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거. 복음 놓쳤으니까 당연히 포로로 와야 되는데 그 시대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해도 되고 안 돼도 그런 거 말고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뜻을 찾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장이 돼가지고 바벨론과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네 번째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이고 핵심이거든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저주, 지옥, 사단, 모든 불행이 여기서 못 박힐 때 끝낸 거예요. 끝낸 것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낸 것에서. 감람산은 뭐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보좌에서 내리신 미션이거든요. 보좌의 미션.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다락방 약속이 뭐지요? 갈보리산에서는 모든 것을 끝낸 것의 시작이고 감람산은 보좌의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을 받았고 마가다락방은 기다리라. 마가다락방 약속이 뭐죠?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세계복음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00년 만에 이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그런 영적인 이것 빼고 육신적인 것과 현실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신앙 들어가면 인생 다 말아먹는 겁니다. 알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 그게 이제 그 보좌에서 주신 미션이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신 미션이에요. 누가 맡겠습니까, 이거를? 무슨 미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거든요. 그 은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메시지 아무래도 불신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거든요.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조급하게 우리가 빨리 뭔가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사고 나가지고 부서졌잖아요. 어떻게 금방 고칩니까, 그거? 수리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 인생 다 망가진 인생이었잖아요. 영적인 무지와 무능 가운데 그런 어떤 가난과 무능과 그런 어떤 불신앙의 그런 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이 시대에 소명을 주셔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세계보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또 후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역사에 남아야 되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살다 가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와 교회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어디에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진짜 답을 내야 되고요.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2, 3절 나라 살리는 영적인 그릇과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 이런 불신앙, 이거는 사단이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의 미래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숨겨져 있는 상처와 불신앙, 여기 사로잡히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서 절대 언약.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절대 응답, 절대 배경, 절대 미션과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질 때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아시는 거거든요. 믿음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시지 불신앙하는 사람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 현실이 세상 눈으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언약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세계문화 역사를 이룰 시조요 증이요 모델이라고 할 때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의 영향받지 않는 영적 서밋을 세우는 촛대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고. 알겠죠? 그런 믿음 가지고 모든 걸 발판으로 딛고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2, 3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 위기, 뭐 갈등,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금방도 얘기했지만 절대 응답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우린 절대 배경, 절대 미션과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기도.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서 지금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미래를 놓고. 자, 세 사람만 얘기할게요. 모세,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입양아가 돼가지고 애굽에 있다가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자. 40년 광야에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 그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애 한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였습니다. 그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불신자잖아요. 그렇죠? 불신자 그래서 미래가 없고 복음 없으니까 그냥 잘 처먹고 잘 살다 가는 거. 불신자는 잘 먹고 잘 놀다가 잘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 짐승 아닙니까 그거. 우린 2, 3질 나라의 운명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1000명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후에 일어난 일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호렙산에서 1000명 받아가지고 강대국 애국과 열 우상 무너뜨리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는 거 보세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한계 와가지고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40주야 달려가지고 호렙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제자 남아 있다. 너를 대신할 엘리사가 저 바벨 몰래 있다. 왕과 나라와 모두가 바꾸겠다. 하나님 계획 시작도 안 했는데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한다니까. 속죄만 하면 승리해요. 알겠죠? 또 한 사람은 뭐지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이단 누명 쓰고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 가고 사형당하는 그 위기 속에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갈릴리 어부들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2, 3대로 존중복 살리는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로 일사가구팀으로 천명무패 필승 완성의 팀으로 천하무적의 팀으로 원내 시너지 기적의 팀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이런 영적 메시지가 소통되는 그거를 여러분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 마음에 뭔가는 불신앙이나 염려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정말 한 시대 주신 이 기념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추억으로 남기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계획과 그 언약, 그 여정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간표 속에 237 5천 종족 살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복음 가진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 이 시대가 오는데 이런 모든 흑암 역사와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이 사단의 성을 파괴시키고 절대로 무너지는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가는 이 미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삼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보좌해 주신 이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25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믿음의 영웅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이나 자신의 문제, 환경 문제, 사람 갈등 속에 휘말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듣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넉넉히 누리며 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